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 봉독을 해야 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은 여생 전도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남은 여생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110살까지 산다는 기준 속에 여러분은 그러면 빼기를 하면 몇 살 정도 더 살 수 있는 걸 한번 여러분 짐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전의 인생은 여러분 내 멋대로 고집대로 살아왔을지라도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영향을 주어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어서 내가 구원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나도 남은 여생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고 본인은 자기를 돌아보며 전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가니 나는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고백하며 그는 전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윌리엄 선데이라는 사람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믿음과 열정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여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진리의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도 진짜 남은 여생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전도해서 같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오늘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형제들이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울고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같이 울며 예배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주일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예배 막 잘 드리고 멋있게 잘 나왔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자녀들과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 성도가 모든 가족들 부모와 자녀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올 줄 믿고 그렇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또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나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를 나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사실 많이 있지만 나를 전도해 준 사람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 환경을 남겨주는 부모도 있고 나에게도 영향을 끼쳐준 스승도 있고 여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가족과 다른 사람이 되었든 간에 나에게 영향을 크게 준 사람은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를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고 난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따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을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운명을 바꾸어 준 사람, 내가 최대의 복을 받도록 인도해 준 사람은 나를 여러분 전도해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외할머니 권사님의 기도로 전도로 목회자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난 되게 좋았어요. 외할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인자하시고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되게 이뻐하시는 나를 좋아해 주니까 자꾸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하루는 할머니가 교회 가자! 라고 손잡고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할머니 권사님을 사랑하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요. 외할머니 권사님도 지금도 누워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향을 받은
영향을 준 사람은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다. 나를 전도해 준 사람에게 평생 또 고마워해야 되겠죠. 그죠?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 가운데 최상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또한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막 속에 막 열정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재원이 되면 막 그냥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막 전도의 역사가 막 꿈틀거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커져가지고 많이 성장해가지고 이 전 은행동을 전 지역을 전 성도가 부교육자들과 전 성도들과 어린 유아회까지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할렐루야. 어저께 을지대학교에 누구 가수 두 분 왔다고 해서 막 그냥 줄 서가지고 학생들 청년들 많이 막 거기 가가지고 그 공연을 보고 막 너무 잘생겼더라, 너무 노래를 잘하더라,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이상적인 전도는 이상한 전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특별하게 준비되어 갖고 움츠렸다가 펄쩍 뛰는 그 전도, 그렇게만 되면 진짜 하나님 어느 교회에 역사를 하실까요? 분명히 전도하는 교회, 부지런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성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최고의 신앙 행위이며 축복을 전해주는 최고의 은혜로운 일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반드시 꼭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선사업은 못하고 큰 업적은 혹시 못 남길 수 있을지라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전도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으니 저도 여러분 전도하고 살잖아요. 학생 때부터 여러분 청년 때부터 전도하며 학교 앞에 학교 끝나는 애들 초코파이 요구르트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그때 당시 막 30명 학생들이 막 모여서 찬양단을 구성하고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애들이 학교 끝나면 PC방 오락실 안 가. 무조건 교회로 와. 교회에서 사모랑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찬양하고 딩가딩가 하며 예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다 결혼하고 자식 낳아놓고 결국은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든다면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그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일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특별히 전도하시는 일에 앞장서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뭘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왔노라. 결국 예수님 뒤에는 수만의 군중이 따르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을 보았고요. 또한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았고 배고픈 자들은 떡을 먹게 되고 주님의 권능에 감탄하면서 주님을 항상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도 주님은 두 종류의 무리를 보았어요. 하나는 떡만 얻어먹고 병고침 받고 그냥 돌아가는 무리를 보았고, 또 하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적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환호성을 질렀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은 행했지만 전도는 개인적으로 가서 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여러분 관계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서요, 내게 친구가 몇 명이 있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SOS 쳤을 때 나를 금방 와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혹시 그렇게 나에게 고마움을 주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여러 회개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바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큰 권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1대1로 관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 전도사 때 많은 아이들이 그냥 초코파이 요구르트만 받아먹고 그냥 가버려요. 내려갑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요 5분 7분 전하는 이 복음을요 책가방을 메고 초코파이 요구르트 들면서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막 핸드폰 번호 다 가짜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진짜로 이 복음을 접하고 핸드폰 번호를 진짜로 알려주고 그리고 통화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받지 않고 그냥 막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자, 하나님 구원하실 자 꼭 예비해 두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하시게 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기적이나 권능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영적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인격과 사랑과 배품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무슨 전도자 뭐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막 귀신을 쫓는 막 이런 게 막 또 다시 또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판 뭐 이상한 그냥 귀신 뭐 맞박 때리고 그냥 귀신 막 물러가게 하고 막 귀신 떨게 하는, 여러분 그 뭔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렇게 고쳤습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도 구원받았으니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나도 고마운 사람이 되어 전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남은 여생 전도하며 살면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고요,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는 것 지장 없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데 기웃거리는 거 하지 마세요. 유튜브도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볼 것만 보세요. 쓸데없는 거 다 보지 마. 언제 봐, 시간 없는데. 할렐루야. 잠이 진짜 안 오면요 성남 예수동행교회 김동욱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요. 얼마나 단지 몰라. 한번 들어보셔요. 진짜로 한번. 아, 그럼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에?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에?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니까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도 있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를 거니시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안드레와 요한이, 야, 우리 선생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높이는 것을 보니 대단한 분인가 한번 따라가 보자.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한번 따라가 보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저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와, 진정 메시아를 이렇게 내 앞에서 목격하고 만나다니.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자.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지 말고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들 같이 그 메시아 예수를 전하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야 한다 하며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하고 형을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보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말은 여러분 반석이란 말이에요. 튼튼한 반석을 말합니다. 변덕스러운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지 않습니까? 아울러 세상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서민 중에 평범한 사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장차 너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어부 출신에다가 다혈질에다가 혈기가 등등인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접하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또 3번 부인하며 그 3번 부인한 것을 죄책감을 여기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면서 진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언변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배웠어요. 의사 누가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 문체들이 화려합니다. 문장들이, 단어들이 골라서 썼는지 화려한데 어부 출신 베드로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무식 그 자체인데 그 무식 자체가 열정으로 바뀌니, 어떤 열정? 전도 열정으로 바뀌니. 솔로몬인가게 말씀을 전할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잘난 것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열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는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전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대단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동생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에 그는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고시 양동에서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 손잡고 갔을 때에 교회를 처음 가고 예배를 알고 찬양을 알고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또 목회자가 되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결단하여 여러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럼 전도의 정의를 3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일이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빵을 갖다 주고요, 계속 갖다 주고 이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베풀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뭔 이런 빵을 가져다 줘, 갖고 오지 마. 어떤 사람들은 팝콘 잘 튀가고 고급스럽게 막 그냥 팝콘 원료가 비싸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복음을 전하고 팝콘 던져주면 전화가 와요. 뭐 이딴 것을 나눠주냐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먹고, 어떤 사람은 뭐 이딴 거를 주냐고.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이딴 거를 주냐 했던 사람은 혹시 발목이 부러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경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전도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작정된, 예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계획된 자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요. 작정된 영혼들이 지금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들에게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전하라 이거예요. 이처럼 전도에서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은 붙잡고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었으면 거두는 것이고 때가 안 되었으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나는 인도하고, 하나님은 심고 나는 거두는 것이다. 내가 전도하는 건 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를 찔릴 때, 고구마를 삶고 나중에 익었나 안 익었나 뭘로 찍어봅니까? 젓가락으로 찍을 때에 빡빡해서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거야. 나중에 더 5분 10분 삶아가지고 다
다시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에 푹 들어가는 게 여러분 잘 익은 고구마 가지고 김치 쫙 찢어가지고 그냥 배고프죠. 결국 설교하다 보면 먹는 얘기로 가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도했는데 자꾸 생뚱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빵도 갖다 주고 이러다 보면요 계속 있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곤고한 마음을 줘요. 내가 왜 요즘 이렇지? 가을 타나? 바람이 부니까 가을 타나? 막 이러면서 아니야, 내가 이제 예수 확실하게 믿을 때가 됐어. 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런 마음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믿어보고 우리 한번 교회 가봅시다. 우리 뻥튀기 전도해요. 빵을 나눠줘요. 그래요? 한번 따라오다가 딱 걸리는 거야. 할렐루야. 전적으로 전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결과를 주신 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특히 전도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와 보십시오. 와 보라. 그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드레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특히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벳세다에서 수많은 군중이 허기졌을 때 어린아이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하여 5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한 인물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땠다고요? 틈만 나면 데려와. 와봐, 일단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예뻐. 우리 교회 목사님만 설교 끝내줘.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 반찬들이 그렇게 맛있어. 그러면 여러분 자꾸 좋은 소리. 근데 어떤 분들은요 꼭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진짜 못 살더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 이런 사람 항상 막 그런 사람은요 진짜 못 살아. 근데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예수인데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데 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그 큰 꿈을 그려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축사하시고 5,000명에 나눠주고 12광주를 나누면서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것이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창조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여생 전도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 때가 되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장사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번에도 이제 지방을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번화가인 그 최고의 코너짜리도 모르고 임대 망한 거야 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안 망하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여종 남종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면 돼. 할렐루야. 아니 안드레는 좋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좋으니까 한번 와봐, 한번 들어봐. 그래도 형 베드로도 와고 베드로 사도가 되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야 이리 와봐봐. 우리 예수님 진짜 멋지다.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 그 어린아이 데려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혹시 도시락을 또 갖고 있었어. 그걸로 인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니 그 어린아이도 쓰임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도 안드레처럼 와봐 일단 와봐 하고 데려와요. 그냥 할렐루야. 일단 와보세요 하고 손 끌고 끌고 온다니까요. 끌려와. 전도도 여러분 뭐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 좀 팍팍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여러분 뒤에 저기 한 사람 없어. 그죠? 먹는 사람은 꼭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빵을 나눠주고 뻥튀기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 먹는 사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먹은 거 여러분 체계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주면 되고 그냥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방명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보세요. 하나님 쓰시는 종이에요. 한번 은혜 받읍시다. 뭐 이렇게 막 소개하고 하다 보면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 할 때도 삐리리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 별로 그냥 시원찮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어린 유아까지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날씨 선선해지면 대대적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진짜 전도 역사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승리하고 부흥해요. 우리 늦지 않았어요. 분명히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100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게 아니고 정말 큰 감당을 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변화받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저를 낳았고 키웠어요. 저를 낳을 때 아침 7시에 해가 엄청나게 크고 막 그냥 난리가 났대. 그냥 그때는 다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낳잖아요. 와, 그거 아플 텐데 여러분 수술도 안 하고 자연산요. 저는 4.4kg인가 이렇게 나 크게 났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통통하대서 무시하지만 나 크게 났어. 우량아대 때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뽑혔어. 저를 들었는데 의자까지 들렸대.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아졌어요. 많이 먹는 것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근데 뭔 말 하려냐면 그렇게 여러분 막 아픈 고통을 참고 해가 뜨면서 널 낳을 때 이렇게 저를 막 수십 번 들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특별한 동력동의 구슬옥제 동방의 큰 구슬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딱 낳았는데 아들 낳을 때 아침 7시에 정확한 7시에 그냥 해가 그렇게 붉게 막 그냥 자기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낳았다 해.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고통을 참으며 출산을 하면서 이 아들이 자라면서 훌륭한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 날마다 술집에 가고 날마다 어디에 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게 열심히 설교도 잘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실 때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자빠지고 그러면 주님 모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내가 너를 쓰려고 구원을 복음을 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걸작품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여종 남종들인데 뭔 일만 터지면 삐리리 해갖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그냥 고독, 초조, 불안에 여수에 빠져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 된 것도 기적이요. 이거는 제 인생에 놀랄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무슨 일이 오고 당하게 되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 관계 전도해가지고 누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님 되면 얼마나 큰일이요. 내가 전도한 분이 목회자가 됐어. 내가 전도한 분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냥 세계적으로 많은 생명들이 막 복음을 접해가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상금 누구한테 줘요? 원조에게 줘요. 원조에게. 그죠? 전도한 사람에게 준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와요. 강권이란 말은 팔을 삐뚤어서 그냥 데려와. 에? 그게 강권이란 뜻이에요. 팔을 그냥 삐뚤어서라도 데려오래. 그냥 아니 나 가기 싫어. 아니야 그냥 와봐. 내가 그냥 10,000원 줄게 20,000원 줄게 하고 데려와.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전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어디 갈 때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이 그릇되지 않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행실을 통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광이요, 그 영광이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여러분 전도한 일이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여러분 해야 될 행위가 있다면 전도한 일이라 했어요. 1912년 여러분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알죠? 타봤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봤어요? 그 영화 보면 그 영화 실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바닷물 속에 있어요. 그 실제 사건입니다. 1912년 영국에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가 빙산과 충돌해서 그 배가 완전히 침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표류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던 영국의 존 하퍼 목사님도 계셨는데 바닷물에 빠지게 됐어요. 목사님이 널빤지 조각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을 때에 파도에 휩쓸려 여러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존 하퍼 목사님이 널빤지 조각을 잡고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도 청년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또 헤어졌다가 다시 그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바닷물에 휩쓸려 또 그 하프 목사님 앞에서 멈추게 됐을 때 청년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존 하프 목사님 이제 꼬르륵 죽게 됩니다. 청년 예수 믿나? 안 믿습니다.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청년과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파도가 밀려 와서 청년과 헤어져 또다시 만났어요. 청년 예수 믿어야 돼. 이후로 목사님은 청년과 다시 만나지 못했고 그 청년은 구조대에 의해 살아났고 그 존 하퍼 목사님은 죽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청년의 뇌리에서 존 하퍼 목사님의 음성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눈을 떠도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계속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밥을 먹을 때도 일어날 때도 눈을 뜨도 눈을 감을 때도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음성이 막 고막을 내리쳤대요. 드디어 그 청년은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은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죽어가는 순간 나에게 전도한 한 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를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시카고의 부흥회를 오다가 숨진 존 하퍼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은 존 하퍼 목사님의 전도를 받은 분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청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청년은 남은 여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니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생을 마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은 여생 살면서 진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영영 구원받지 못할 강도, 한편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강도.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나곤이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말도 잘해야 돼요.
이처럼 전도는 행복한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영광이며 나에게도 최대의 여러분 행복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남은 여생 꼭 하시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들은 여러분 타지의 나라 와가지고 미개의 나라 와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걸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민족을 우상숭배에서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매한 이 미개한 이 민족을 새롭게 여러분 탄생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을 남자의 학대 속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문명인을 문명인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경제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북한이 지금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여러분 평양 그쪽이 잘 살았어요. 북한 쪽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완전히 못 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교역하고 전도자를 핍박했고 교회를 폐쇄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들은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가정을 살려놨고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해낼 수 있었고요. 독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을 살렸습니다. 미국에는 D.L. 무디의 부흥운동이 그 나라를 문맹국에서 문명국으로 여러분 바뀌게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거역한 나라들은 공산주의로 망하든지 가난한 미개의 나라가 되든지 혁명으로 피 흘리는 나라가 되든지 다 비극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깃발 꽂았는데 만약에 무당들 이런 늘 못 살고 여러분 연탄 떼고 얼마나 불쌍해. 동남아도 여러분 막 다른 거 믿는 막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대부분 잘 살고 좋더라고요. 유럽이 일찍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접했잖아요. 유럽 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건축들이요. 긴 역사도 아닌데 우리는 5,000년 역사인데도 우리도 뭐 잘 살지만 우리 잘 산 거 아니에요. 한번 유럽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격이 변화되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복은 축복은 믿음이고,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절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 성수만 예배만 되면 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아빠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애들 다 학원 가고 놀러 가고 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절대 주일날 놀러 다니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귀중함을 알고 추구하는 영혼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전도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늙은 교인이래요. 아기는 누가 낳죠? 젊은 사람이 나요? 늙은 사람이 나요?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이 나요. 네. 잠깐만.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교회는 다 젊은 분만 계시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낳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기를 못 낳아요.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야 전도하지 늙으면 전도 못한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어도 전도하는 사람은 젊은 교인이래. 근데 전도 못하는 교인은 늙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 보인다가 좋아요? 늙어 보인다가 좋아요? 이번에요 제가 기분 좋은 말을 2번이나 들었어요. 뭘 물건을 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와 한 15살 젊어 보인대.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아이고 물건 팔아먹으려고 너무 아부했다 속으로 생각했어.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약간 무뚝뚝하면서 할 말만 딱 하는 그런 아줌마예요. 식당 아줌마. 근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아빠였어요? 엄청 젊어 보이는데요? 그건 사실 같더라고.
여러분 젊어 보이는 게 좋아요? 늙어 보이는 게 좋아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장로님 계세요. 우리 딸 장로님 뭐 한 90세까지 80, 100세까지 뭐 그럼 좋아야 돼요. 오늘 딱 장로님 보니까 딸 장로님 오늘 일주일 동안 못 봤는데 한 10년 더 젊어 보입니다. 이게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젊은 교인이 돼야 돼요. 젊은 교인 누구다? 전도하는 교인이다. 전도할 거 안 할 거예요? 물어보세요 빨리. 전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렐루야. 대대적으로 이제 전도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전도하면요 집도 사고요 다 풀려요. 이건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 가장 좋은 행복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또한 자기 자신도 기쁨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의 기쁨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된다 할지라도 전도만은 꼭 하겠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결단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눈빛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땅에도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가정과 잘 살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원받는 영생을 여러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